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데에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빨리 앞당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게 죄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구나. 인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그들도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방패다,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의 그 육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후손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봐라, 정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나를 쪼개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1절에 아브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사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왜 아브라함인데 아브람이라고 하나, 사란데 왜 사레라고 하나.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레였어요. 아브람은 이제 큰아버지 정도 됩니다. 큰아버지 그 의미가. 사레는 뭐 나의 공주, 뭐 귀부인, 뭐 요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전에는 큰아버지였는데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레는 뭐 나의 공주, 뭐 요 정도였는데 열국의 어미,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너의 이름도 큰아버지 이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 그 다음에 뭐 나의 공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거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된 거고, 아직까지는 아브람, 사레 이렇게 된 거야.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헷갈려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언약식까지 행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라도 분명히 믿고 있었죠. 근데 사라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언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처음에 10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난 거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에게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과연 뜻을 이루어 주시기는 하시는데 약간 의심도 하는 거죠. 이루어 주실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거 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 보니까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것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닐까? 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났고 또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안 되겠다. 뭐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했으니까 뭐 그 여종에게서 자식을 얻어도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 아닌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설득해갖고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라의 잘못이 인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언약식까지 행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더 기다리나. 55살, 그러니까 65살에 6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름 받았으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살이죠. 이제 75살이 된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기가 없으니까 조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안절부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장 한 번에 한순간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 6일도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시간을 이렇게 7일 단위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6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쉰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주일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일주일 단위로 살게 하시는 그 제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긴 시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은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은 믿었지만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70년, 80년입니다. 뭐 어린 자녀들은 언제 한 달이 가고 1년이 갈까? 내가 언제 어른이 될까? 하지만 정말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인생이 화살과 같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인생이 천년 만년이 아니고 70년, 80년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조급해하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10년이 지났고 75살이 됐고 언제 기다리나, 언제 낳아서 언제 키우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여종을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잘못된 방법을 따른 것이 잘못이죠.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했어요. 이것은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라가 나쁜 목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현장을 잡아갖고 이혼해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얻기 위한 선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결혼을 더럽힌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둘만 결혼한 거죠. 둘의 관계입니다. 둘의 거룩한 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에 여종을 스스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급하고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불안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이렇게 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오늘 우리들도 늘 많이 행하는 실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은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행을 바랄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복권을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복권을 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복권이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내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일자리를 얻었으면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불릴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이 맞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사라가 잘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빨리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쉽게 얻어지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복권을 사서 한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은 잘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방법을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케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교회 생활, 실제 가정 생활, 실제 직장 생활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도, 하나님을 향한 목적도 선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성경에 알려주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된 방법을 사용한 것,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죄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도 정말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죄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욕의 눈먼 자가 아니었어요. 그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갈을 겁탈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 하갈과 동침했습니까? 그 사라의 말을 듣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사라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그런 아브라함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갈과 동침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잘못은 아담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리고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하와를 책망하고 죄라고 가르쳐주고 하와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와를 인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와의 그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동참했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니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책망하고 사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도 사라의 잘못된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사라의 잘못된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만 결혼 관계를 깨뜨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신의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선하면 당연히 방법도 선해야 된다. 생각이, 의도가 선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되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되냐? 아닙니다. 생각이 선해야 되고 말도 선해야 되고 행동도 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우리는 늘 잘못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 성도를 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방법을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사라와 아브라함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이 임신을 하죠. 임신한 사실을 안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해요. 임신한 하갈은 자신이 안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여종이 잉태하면 이제 기쁨을 누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남편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여종에게 이제는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진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라 자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라의 잘못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사라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종을 통해서 사라를 징계하시는 거죠. 물론 여종이 악하죠. 자기 주인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여종이 악하게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한 건 여종의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사라를 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죠.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오히려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해갖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교만해갖고 아직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났습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주 독해졌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여종에게 멸시를 받으니까 그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에게 여종을 줬는데 그 여종이 교만해서 배은망덕하게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막 하면서 이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합니까?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 없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하나님 뜻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그저 보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사라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마음과 태도입니까? 큰 잘못입니다. 왜 사라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의도가 선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몰라주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멸시를 조롱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이제 사라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 제가 의도가 좋다고.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때리고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종처럼 부려도 되겠습니까? 의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고 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생각도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고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목적이 선하다고 잘못을 행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잘못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조급해하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죠. 조급해하죠. 당장에 부자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죄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안 돼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는 것 사실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사실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죄된 인간의 방법을 따랐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렇게 사라처럼 정말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내가 선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정말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없다라고 이러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를 책망을 들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우리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됐죠. 아브라함이 자초한 일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라가 그렇게 할 때에 안 된다라고 기다리자고 그러면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정말 위로를 해주실 것이고 인내하게 해주실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죄를 짓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도 사라의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공범입니다. 공범. 그 죄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러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곤란한 처지도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우리도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교회 이렇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든 세상 직장에서의 그러한 관계든 누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제안하면요, 그것이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같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죄값을 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서 정말 어떤 죄된 그러한 제안을 하면 죽어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의 죄에 같이 동참하시는 거고 제가 형벌 받을 때 같이 형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목사와 성도 간에든 성도와 성도 간에든 절대로 잘못된 것을 요구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동참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여종 하갈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인 당신이 그 여종을 잘 타이르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좀 책임 회피하는 것 같죠.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걸 책임 회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합시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고 그냥 당신 알아서 하세요. 당신 수중에 있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정말 아멘하고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천사와 같은 존재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정말 승리할 것 같고 세상 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찬바람 한번 불면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일지라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을 범하는 거죠. 사람을 의심하고 서로 뭐 이렇게 반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서로 부족한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을 하나님처럼은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의지해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내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회피하지 마시고 사라처럼 내가 뭔 잘못을 했냐라고 그렇게 버팅기면 안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여종 하갈을 학대했어요.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10절, 9절에도 보게 되면 7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사라가 도망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에게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일반 천사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그것을 이제 그 문맥을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천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천사를 봤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래서 그 14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으로 보셔도 되고 성자 하나님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죠. 하갈이 이제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때가 있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갈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았으면 도망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학대를 받았으니 도망가니까 잘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그 여주인에게, 학대하는 여주인에게요,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학대받았습니다. 학대받았다고 해서 그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당신은 부모도 아니야, 내가 당신을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건 잘못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형벌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당신은 내 부모도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하극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죠.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를 뒤에 세워요. 여자가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현명하고 올바른데도 하나님이 남자를 앞세워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세상 질서예요. 머리가 둘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 나라가 발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2명이니까 완전히 둘로 쪼개지고 정말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웠어요.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세웠죠. 교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직장의 질서를 세웠어요. 국가의 질서를 세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을 오히려 잘한다. 너가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그 권위를 깨뜨렸구나, 잘했다, 하극상을 칭찬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하갈은 거기 가서 핍박을 계속 당하라는 말이냐? 그럼 오늘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아서 악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 상황도 모르면서 오히려 그랬다가는 더 큰 해를 당합니다. 그렇죠. 더 큰 해를 당하죠.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더 핍박을 하고 더 못 살게 굴죠. 그게 참 이 세상이 사람들이 죄로 부패되어서 그런 안타까운 정말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그 질서를 어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내 목숨을 진짜 다 바쳐도 겨우 지켜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합법적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해요.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이 70이고 80인데 지금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왜 지금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고 불안해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고 그것은 너에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응답 안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올바르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응답 안 해주시면 지금이 아닌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을 악하게 할 수 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적도 의도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길을 가는 자들이니까 악한 방법으로 천국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천국을 가는 우리들은 선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방법으로 천국길을 가야 돼요. 생각도 선해야 됩니다. 말도 선해야 되고 행동도 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고 이 삶의 태도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된 유익이 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세상의 질서,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5계명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요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이게 5계명은 세상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질서 내가 피해본다고, 그 질서 내가 싫다고 그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갈을 하나님의 때까지는 다시 돌아가. 그래서 거기에서 수아의 복종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1장에 가서야 이제 하갈이 사라를 떠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언제 이루실지 끝까지 믿고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그 인내하시는 과정은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올바르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을 향해 나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자세하게 일러주셔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9장입니다.